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2년 전인 2022년 4월 1일 오후 1시 36분 대한민국 경남 사천 상공에서 공군훈련 전투기 KT-1 2대가 정면 충돌해서 조종사 4명이 사망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보통 전투기들은 짙은 안개 혹은 기체 결함, 간혹 조종사의 실수 등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일은 있지만은 비행기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해서 조종사가 탈출하지 못한 채 사망하는 그러한 사고는 좀처럼 없었기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을 빚어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민항기의 기장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장로님과 집사님이 계셔서 전투기에 관한 기사나 혹은 다큐멘터리가 나오면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군사관학교는 여태까지는 120명이 수십 년 동안 정원으로 됐었는데 공중전에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에는 235명, 거의 2배로 그 정원이 늘어났고 남자는 39대 1, 여자는 83대 1의 경쟁률을 거쳐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몇 명이 조종사가 되는가 하는 것은 기밀 사항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20% 미만, 그래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투기 조종사로 선발이 되고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의 조종사를 키워내는 데 드는 비용이 약 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민항기를 몰고 순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급상승, 급하강, 급회전을 하면서 전투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훈련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로부터 전해받은 몇 가지의 훈련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은 제일 먼저 항공 생리 훈련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중력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명 곤도라라고 부르는 가속도 훈련 장비 속에 들어가서 중력을 9배, 9 그래비티를 견디는 그러한 훈련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력이 하나가 걸려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조종사들은 중력을 9배까지 견뎌야 되니까 처음에 완가속 훈련, 3초의 중력을 하나씩 끌어올려서 27초 만에 중력을 9G까지 끌어올리고 다음에 2초 만에 중력을 하나로 끌어내렸다가 급가속 훈련 2초 만에 중력을 9G로 끌어올려서 거기서 20초를 견디게 하는 훈련을 합니다. 조종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훈련이고 조종사들 중에서도 일반인들은 3G 정도가 걸리면은 뇌에 산소 공급이나 혈액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혼절하게 되는데 조종사들도 여러분이 훈련 과정을 보면 이렇게 혼절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훈련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온몸에 있는 실핏줄이 다 터져서 온몸이 피멍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종사들이 받는 또 하나의 훈련 가운데 가장 어려운 훈련 중에 하나는 회전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이것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 교관들이 바다로 데리고 나가서 수십 차례 훈련을 시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오게 되는 로타리 버티고라고 하는 회전 현기증, 회전 착각 현상이 생기면서 바다가 하늘로 보이고 하늘이 바다로 보이는 현상. 그래서 자기가 지금 거꾸로 날고 있는데 계기판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바로 날고 있다고,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을 교관이 보면 그때 상승 명령을 내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눈을 믿고 기술을 바다로 이렇게 향한다고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전투기가 25대가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서 5대가 이 로타리 버티고 회전 현기증으로 말미암아 추락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현상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생겨난 수칙은
어떤 경우에도 자기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만을 믿어라라는 수칙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집에 가지 못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음식들을 해갖고 와서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료 친구들도 이렇게 모아놓고 주로 어머니들이 처음에 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제발 천천히 낮게들 날아다녀라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면 다들 네 하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비행기는 높이 빨리 날아다녀야 안전한데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전투기의 안전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합니다만은 조종사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표현해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관에 놓고 비행한다.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들이나 그 가족들의 신앙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신앙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렇게 전화기가 너무나도 보편화되어서 개인마다 하나를 갖고 있지만 과거에 집에 전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을 나가면 그 집으로는 전화를 걸지 않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화는 비행사고를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 8월 27일 이러한 전투기 조종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고 오충현 대령에 관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었습니다. 공사 39기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792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진 탑건 베테랑 조종사로서 105 전투 비행단의 대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신입 조종사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동승했다가 순직해서 추락사고로 순직했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2일 그분이 순직했을 때에 그분의 이름이 신문에 한번 크게 회자가 되었는데 전투기가 1년에 한두 번 떨어지는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크게 장식될 일은 없었지만은 굳이 전투 비행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도 될 대대장이 솔선수범해서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신입 조종사들의 훈련에 참석했다가 당한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문에 크게 회자가 되었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년 반 뒤인 2012년 8월 27일 그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일기장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죽기 전인 18년 전인 1992년 12월 동료 조종사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치 자신의 유서와도 같이 기록했던 그러한 일기였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여기서 가족은 자신의 부인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취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으로 치르되 절차는 간소했으면 좋겠고 장례 후에 소속 대대와 부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조종사의 죽음과 돈 문제를 결부시키므로 절대로 대의를 그르치는 일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조국이 나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가족의 슬픔만을 생각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되었음을 깊이 사죄해야 한다. 군인은 충성만을 생각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군인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의 운명이다. 피가 끓던 초임장교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일기를 써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일기를 쓰고 그가 죽은 지 18년 뒤에 다시 한번 이 일기가 세상에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것은 그가 이런 일기를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온갖 병리현상과 보신주의와 이기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가졌던 삶의 좌우명, 즉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을 자신의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냈기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입만 열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배워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가자고 그렇게 노력합니다만 과거의 잘못은 끊임없이 답습되고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가운데서 자신을 예외로 삼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가운데도 우리 젊은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쳐서 흔히 현존하는 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오늘 기성세대의 잘못된 젊에 대한 지적이 있고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참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의 세대가 열려졌을 때는 다시는 우리는 저런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정작 그들이 우리와 같은 작년의 시대가 되었을 때는 이 세상으로 그들이 나오면서 초심을 다 잃어버려요. 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들이 그런 초심을 지키도록 좋은 마음을 지키도록 그대로 놔주지 않습니다. 온갖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그리고 온갖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미명하에서 점차 그들도 이슬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가다 보면 그들이 과거에 가졌던 초심은 다 잃어버리고 마치 막상 자신의 시대가 열렸을 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 이것이 역사의 비극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혼탁한 세상 속에서 이 오충현 대령은 자기가 가졌던 초심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좌우명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지 다시 한번 그 일기장이 공개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었습니다. 2010년 3월 2일 강원도 황병산에서의 짙은 안개로 인한 추락으로 말미암아 오충현 대령은 역사에서 퇴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군인의 자세가 다시 거론될 때마다, 참된 군인의 표상이 거론될 때마다 그분은 다시 역사에 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개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군인도 자기가 가졌던 삶의 좌우명을 그냥 정의와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냈는데 오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 오늘 이 땅을 현재화시키면서 상대화시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지, 아니 성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삶을 드렸다고 하는 저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저는 지금 저의 삶으로 무엇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가르쳐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 뜻, 내 바램, 내 욕망을 기준 삼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종교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서는, 기준으로 삼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삶으로 성취해내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면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 그 다음은 고난주일을 보내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데 과연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오늘 나의 삶으로는 무엇을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저녁에 한번 깊이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비슷한 일과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내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반복이고 무엇을 위한 반복인지를 우리가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의 실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는 뛰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마지막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원래 원문은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완료 수동태가 돼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야 됩니다. 뭐 다 이루셨던 혹은 다 이루어졌던, 무엇을 다 이루셨고 무엇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시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삶으로 성취해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예언을 따라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탄생부터 죽으심까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신음하시자 사람들이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항아리에 해면 스폰지 같은 겁니다. 스폰지에 메어서 우슬초 갈대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마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니까 목마르다고 하셨고 신 포도주를 주니까 받아 마시셨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읽으신 분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김범선 목사님과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니까 십자가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아무나 당하지 않는 일벌백계형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잘못을 범해도 단두대에서 단칼에 목을 잘라서 고통 없이 죽이지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구테타범들, 체제 전복범들, 국사범들, 그리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당하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달아서 가능하면 사람을 오래 살려두는 거예요. 적게는 3일, 많게는 8일, 9일까지 살려두면서 온 몸에서 물과 피가 빠져나가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사람이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저런 잘못을 지을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오래 살려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보면 발판을 딛고 그 발판을 지지대로 삼아서 오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형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로 주는 것이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의 효능을 지닌 쓸개탄 그 포도주를 마시우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관례를 따라서 로마 군병들이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도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거절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다 치르시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는 예수님께서 마취제를 드시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데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필요한 포도주를 거절하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럽게 신 포도주를 마시실 까닭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목이 가란 사람에게 신 포도주는 식초와도 같기 때문에 더더욱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기 위해 주는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다라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이토록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하셨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히나 텔레이오세 해 그라페 성경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시편 69편 2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이 마를 때에 초를 마시오사오니 십자가 위에서 생명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타는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식초와도 같이 신 포도주를 받아 마시셨던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푯대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바로 알고 그것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나의 삶으로 성취해 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 다 찢으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때로는 나에게 잔잔한 물가로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주께서 나에게 날마다 촉한 은혜 주시어서 어떤 상황 만나듯이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셔서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 아시고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다 이루고 왔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기준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대상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1988년부터 95년까지 네덜란드의 깜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순복음 교회 안에서도 또 이렇게 유학생도 계시고 주재원도 계시고 또 한국으로 돌아갈 분도 계시겠지만은 외국에 살던 우리 자녀들이 한국 초등학교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한만 늦어도 4학년 1학기를 넘기면 아무리 똑똑한 아이들도 절대로 제대로 적응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 데드라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운하우스에 이렇게 살았었는데 보통 일과가 우리 안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가져온 배달해온 교과서를 가지고 저녁을 먹고 나면 저는 네덜란드 텔레비전 뉴스를 좀 보고 아이는 엄마와 같이 한 2시간 정도 식탁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보통 때는 조용하게 이렇게 공부가 끝나는데 그날은 아이가 산수 공부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큰 소리도 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비를 끄고 무슨 일이 있는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때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사탕이 12개가 있는데 친구가 3명이 놀러 오면 몇 개씩을 나눠줄 수 있느냐. 답은 두말할 것도 없이 12 나누기 3 4개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자꾸 답을 3개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이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탕을 12개를 가져갔어요. 철웅아, 너 이제 사탕이 12개가 있어. 근데 친구가 4명 손으로 나누니까 저도 먹어야 되니까요. 요즘에는 이런 대답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아이 논리로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대든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취해 가려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쓰는 답은 다 틀린 답일 수밖에 없고, 그 틀린 답은 자기만을 망치면 좋은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방해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진리의 등정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만 일어나면 좋은데 너무나도 많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삶의 방식은 세상을 나가는 순간부터 황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그 다음에 그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중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만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이중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는 대학을 졸업한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 한 학년에 400명씩 한 1200명 정도가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학교를 졸업했던 그 졸업생 가운데 수원에서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잘 하면서 이제 그 학생이 작년에 저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와서 한번 가정 세미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격려차 한번 수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통 그때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사랑을 하자.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그 부인했던,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다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이나 만나 주시고 마지막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랬지만은 디베랴 갈릴리 바닷가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그렇게 고기를 잡고 있던 보잘것없는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시선을 맞춰주시고 밤새 고기를 잡느라고 고생한 자들을 위해서 아침에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3번 다시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그래서 우리가 타인 자기 중심의 그러한 사랑을 하지 말고 이타적인 사랑을 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자 한 2시간 동안 세미나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집은 서울에 있는 방배동에 있는데 그때 저희 집 근처에서 그 수원까지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셨던 권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방배동을 간다는 말을 듣고 제 차에 같이 동승해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뒤에 앉아서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기적인 그러한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사랑을 하지 않고 타인 중심의 이타적인 그러한 섬기는 삶을 통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을 해서 오고 뒤에 분들은 뒤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할 수 없이 제가 다 듣게 되니까 이야기의 주제는 이제 집사님의 이 권사님의 아드님이 지금 결혼을 하시는데 먼저 결혼을 시켜보셨던 여자 집사님께서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수원에서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를 오다 보면 서울 톨게이트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톨게이트를 제가 딱 통과할 쯤에 마치 뭐 무슨 망치로 머리를 하나 딱 맞는 듯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권사님, 처음에 잘 잡아야 돼. 이거 지금 가정 세미나를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틀만 지났으면, 지금 20분밖에 안 지나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신분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방식은 말도 되지 않는 동침이나 뭐 어맹란의 법칙을 따라 살면서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것처럼, 너희가 자유로 얻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이해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 있는 시어머니가 계십니까? 그분은 연약한 며느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 있는 그 며느리가 계세요? 연약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힘 있는 남편이 있습니까? 연약한 아내를 위해서 사랑으로 여러분은 종노릇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19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24절과 36절과 37절을 보면 말씀이 응하여진다는 말이 로마 군병들에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형 집행하는 거 보셨겠지만은 그 십자가에다가 못을 받고 묶어서 매달고, 여러분 그거 사형 집행하고 싶어하는 군인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형을 집행한 다음에는 사형수가 가졌던 물건들을 그 인센티브로 나눠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면 속옷을 찢지 말고 제비 뽑자고 지금 그런 행동들, 로마 군병들은 하나님도 몰랐고 말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시편 22편 18절 저희가 내 겉옷을 나누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큰 안식일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신명기에 따라서 너희가 사람을 나무에 달아 나를 넘김으로 내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보통 3일에서 8일 정도 오래 살려두는데 지지대가 있는데 이 십자가 보면은 쇠뭉치를 로마 군병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이 정강이 뼈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정강이 뼈가 으스러지면서 지지대를 밟지 못하게 되고 몸이 처지면서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 그래서 로마 군병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그냥 3명 치고 가면 돼요. 근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전날 채찍에 너무 많이 맞으셨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치고 지나가면 되는데 돌아가신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민수기 9장 12절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신 걸 알았으면 되는데 갑자기 또 다른 군병이 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나를 찌른 자가 나를 볼 것이오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도구인가 아니면 로마 군병이나 가룟 유다 같은 불의의 도구인가 하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으로 어떤 것을 성취하고 있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질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지와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이 응하여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응하여 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분이 어떻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합리화하건 오늘 우리는 삶으로 모든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 믿을 바에야 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신앙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세속화의 위기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시 한 번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부흥을 꿈꿉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본질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양적일 수도 있고 그것은 질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거창하지 않아요.
아름답게 찬양하지 못해도, 뜨겁게 기도하지 못해도, 주일날 한 번밖에 사건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해도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았다가 날아가도 가지가 잠시 동안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우리가 적게는 20, 30년, 많게는 60, 70년 지금 이 땅을 다녀가고 있는데, 오늘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고 나의 삶으로는 무엇을 성취해 왔고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지, 오늘 이 저녁에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서 우리의 삶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은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열심으로,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망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좀 천천히 가도 되니, 조금 돌아가도 되니, 이 땅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되니,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가난하게 살아도 되니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어떻게 살아가든 오직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 기준 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도우심 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자녀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굳건히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명성을 회복하고 힘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 마음으로 존경하고 싶은 신앙인들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섬기고 이 시드니 지역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